계속해서 메이첸 교수의 기독교와 자유주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지금 4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교회의 자유주의 신학이 비기독교적인 것 혹은 하위 기독교의 종교적 삶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라는 우리의 주장이 오해받지 않으려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비기독교적이라는 말은 때로 악담으로 들린다. 우리는 절대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며 괴테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의 이름에 어울리는 최대의 존경심을 공유한다. 그들은 보통 사람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뚝 솟은 인물들이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들보다 크다면 이는 성도 자신의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 분에 넘치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남을 깔보기보다는 자신을 낮춰야 한다. 물론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면 이 메이첸과 같이 많은 참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일반적인 현실의 어떤 문학가나 철학가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도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나타내지만 어떤 그들만의 가치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의 가치는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우리 안에 무슨 남다른 그런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참 그리스도로부터 분에 넘치는 특권과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메이첸 교수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려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는 질문에 치명적인 중요성을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모든 설교가 여러 진영에서 이미 우세해진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 통제된다면 마침내 기독교는 지상에서 사라질 것이며 복음의 나팔은 더 이상 울리지 않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탐구는 교회가 처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이미 분명하다. 설교의 방법에 대한 모든 질문보다 비할 수 없이 큰 질문은 설교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근본 질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말하는 그런 설교는 따지고 보면 기독교적인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그냥 인문학 강의에 불과한 거고 기독교 또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신학적인 용어들만 사용할 뿐이지 사실은 비기독교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가 지상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고 또 복음이라는 그 내용이 다 파괴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방법이냐 이런 문제들보다 설교를 뭔 설교를 해야 되냐 어떤 설교의 내용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이런 문제 제기에서 고개를 돌리리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이 질문이 다시 재개될 여지를 완전히 없애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린 모든 사람들이다. 모든 경건주의자들이 바로 그 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성경을 방어하기 위한 논증이 왜 필요한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성경은 그 자체로 이미 확실한 진리이며 그것을 방어한다는 것이 도리어 그것의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지 않는가? 만약 과학이 성경과 모순된다면 과학이 더욱 나쁜 것이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최고로 존경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큰 틀에서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지적 고투를 통해서 도달한 확신에 직접적이고 쉬운 길을 따라 도달한 것이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 그들이 관심을 가지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경건주의자들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과학과 성경이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뭐 모순되면 과학이 나쁜 것이냐. 이렇게 막 결론은 그렇게 냈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이 신앙에 대한 싸움의 내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 실제로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뚜껑을 열어보면 성경과는 다른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 제기에 관심이 없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수도 없이 많다. 그들은 정반대 방향으로 이 질문을 명확하게 정리한 사람들이다. 만약 이 작은 책이 그들의 손에 들어간다면 이 책은 이미 절망적으로 패배한 입장을 변호하려는 또 다른 시도로 간주되어 휙 내던져질 것이다. 그들은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으며 우주적인 교회와 기적과 속죄와 다른 모든 것을 믿는 기독교를 변호하려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지 이런 변호는 발전이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는 기이한 사례로서 흥미를 끌 뿐이지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바르게 변화하고 기독교 신앙의 정통 신앙을 수호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마치 생각도 없이 편협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막 몰아가는 거죠. 하지만 그런 질문을 마감하는 것은 그것이 최후로 승인을 받든지 못 받든지 상황에 대한 매우 협소한 견해, 곧 현대 과학의 성취에 대한 극히 과장된 평가에 근거한 것이다. 이미 지적했듯이 과학적 탐구는 분명히 많은 것을 성취했다. 그것은 여러 면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 모습 속에는 간과되지 말아야 할 다른 측면이 있다. 현대 세계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살던 세상보다 엄청나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한탄스러운 쇠퇴를 보이고 있다. 물질적 생활 조건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영역에서는 그만큼의 손실을 보고 있다. 그 손실이 가장 분명한 곳이 바로 예술 분야일 것이다. 외적인 생활 조건에 강력한 혁명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를 경축하는 살아있는 위대한 시인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봤을 때 이런 과학의 발전이, 이 기술의 발전이 혁명적으로 일어나서 물질적인 생활 조건은 개선이 되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영적인 영역에서 손실이 나타남으로 해서 어떤 영향의 결과가 있느냐 할 때 예술로 그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술의 어떤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말할 때 옛날에 비해서는 너무 새로운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축소되고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됐다는 거죠. 여기 보면 외적인 생활 조건에 강력한 혁명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를 경축하는 살아있는 위대한 시인이 없다. 인류가 갑자기 벙어리가 되었다. 위대한 화가들, 위대한 음악가들, 위대한 조각가들도 다 사라졌다. 존속하는 예술은 주로 모방하는 것이며 그게 아니면 대부분 괴상하다. 물질적 번영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공리주의 교육의 영향으로 과거의 영광에 대한 인식마저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인간 삶의 모든 고상한 영역을 조소하면서 무시하는 H.G. 웰즈의 역사개요라는 책은 철저하게 현대적인 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 쇠퇴하니까 예술 분야에서도 쇠퇴가 일어났고 음악가나 화가나 조각가들, 시인들 이제 그런 위대성이 사라지고 모방하는 것만 지금은 남아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일어나느냐면 이제 이 메이첸 교수가 여기서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런 과학적 사고 방식,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 방식 그런 거는 이성적인 인과율의 방식에만 그치는 거니까 그 인과율을 벗어나서 인간이 더 생각하고 상상하고 탐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걸 막 이렇게 만들어내고 달려가야 되는데 이런 과학적 사고방식이 예술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쇠퇴하고 예술 영역을 경직하게 만들고 결국 삶을 무미건조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문학과 예술에서 발생한 이런 전대미문의 쇠퇴는 더욱 광범위한 현상의 한 정상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제 내용을 이제 쭉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런 과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많은 영향들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것은 현대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상, 즉 인간성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현상의 한 사례일 따름이다. 현대 사회의 전체 발전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 경향이 사회주의에서 가장 현저하다. 그러니까 이런 문학과 예술에서 쇠퇴가 일어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쇠퇴해 가니까 점점 인간성이라는 것, 이 인간성 자체가 이렇게 폭이 좁아지고,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더라. 이 사회의 발전이 계속 그렇게 가는 거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사회주의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점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개인의 선택을 최소화한다. 사회주의 정부 아래서는 노동과 여가가 모두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개인의 자유는 사라진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주의라는 말을 가장 혐오하는 사회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일단 대다수 국민이 어떤 정권이 유익하다고 선택하면 그 정권은 더 이상 주저없이 개인을 무자비하게 억압한다. 복지가 좋기는 하지만 강압된 복지는 나쁠 수도 있다는 사실이 현대 입법자들의 마음에는 떠오르지 않는 것 같다. 다른 말로 하면 공리주의를 그것의 논리적 결론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물질적 복지를 위해 자유의 위대한 원칙들이 거침없이 내던져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국가의 힘이 더 강해지고 결국 그게 전체적 성향을 가지게 되고, 이 참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사실은 사회주의를 적대시하면서도 국민들이 그런 개인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적 복지 때문에 자신들의 자유를 희생시키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라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국가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복지가 사실 그게 얼마나 개인의 자유를 망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못 본다는 거죠. 그 결과 인간의 생명이 전례 없이 빈곤해지고 있다. 인격은 개인이 선택할 여지가 있는 영역에서만 개발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까지만 좀 더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요 앞에서는 우리가 뭘 봤습니까? 요까지만 좀 하고 뒤에 이어볼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그런 이 영역의 변화들이 결국 성경 무호성을 부셔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쇠퇴로 이어지고 예술의 영역에서도 이어지고, 그것이 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마치 사회주의적인 성격처럼 과학이 그렇게 방향성을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현실에 있어서도 모방밖에 없고, 또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볼 때 결국 마치 이 나라가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고 있다. 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